강남창신 3, 4학기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기초훈련 8주차 시간인데요. 오늘 이 8주차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 또 주님의 전도 방법을 확인하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받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 3, 4학기 랩런트들 이 귀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8주차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을 확인하며 주님의 전도 방법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모든 랩런트들 성경 가지고 말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을 부르신 거야.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거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절대적이고 관건적인 명령이야.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을 불러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관건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 랩런트들을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세우려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 랩런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청신으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이 3, 4학기 EBS 요원 또 EBS 사역자 현장의 전도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전도 계획, 주님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계획 첫 번째예요. 전도 계획.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방금 본문 읽었죠. 우리 먼저 서론적으로 그 교재 목사님이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보고 잘 따라오면 됩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성경은 전도에 대한 유일무이한 교과서이며 이 성경은 전도에 대한 교과서다. 그것도 유일무이한 둘도 없는 교과서다. 전도는 성경대로. 그래서 전도는 성경에 대한 교과서다 그랬죠.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주님의 발자취. 우리 랩런트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주님은 태초부터 승리할 것을 계획하셨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전할 것과 영광의 날을 계획하셨다.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영광의 날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한순간도 그 목표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반드시 발견하고 누려야 된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 성경 속에서 주님의 방법을 이걸 발견해야 된다. 이걸 누려야 된다. 이게 오늘의 서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의 교과서다.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냐?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대로 하면 그게 정확한 전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님의 전도 계획, 주님의 전도 방법인데 첫 번째, 주님의 전도 계획은 뭐냐? 첫 번째가 선택,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공식적인 설교보다 먼저 사람을 부르셨다. 사람을 부르심.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9절. 마가복음 1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물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라. 그물 깃고 있던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은 선택, 사람을 부르셨다. 근데 어떤 사람을 불렀냐? 이 승천 이후의 재림식까지 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할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특히 42절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목사님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처음에는 중심 인물이 될 것 같지 않았다. 탁월한 지혜도 없었고 거룩한 직분자도 아니었으며 부유한 자도 없었고 철학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는요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청신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복음을 더 깊이 알려고 왔잖아. 이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지혜는 부족하나 정직한 자였으며, 정직한 자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자였고, 주님께서는 적극적인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한 열망을 가진 자들이었다. 진실한 열망.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소수에 집중하셨다. 소수 집중. 왜 소수에 집중했습니까? 소수에 집중해야지 이게 되잖아. 개인 변화. 왜 개인이 변화돼야 되냐? 개인이 변화돼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변화. 개인이 변화돼야지 세상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소수에 집중하셨는데 계속해서 소수에 집중. 계속해서 소수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또 3명을 또 불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소수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명 특별히 베드로에게 집중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소수 집중, 소수 집중, 소수 집중.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이 소수를 불러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1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제자 12명 제자 중에서 또 소수를 이 3명을 딱 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응답을 받게 하셨죠. 그러면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다. 겟셋만의 동산. 그 마가복음 14장 33절. 마가복음 14장 33절.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같이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소수 집중의 그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5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훈련시키는 일에 투자하셨다. 우리 지금 청신에서 말씀 받고 있죠? 청신은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더 중요한 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훈련시키는 일에 전생애를 투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시키는데 이제 제자들이 변화가 없고 또 제자들이 어떨 땐 넘어지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EBS 요원으로 EBS 사역자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새신자를 양육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변화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낙심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6장 66절. 거기 보니까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계속 소수 집중. 이 응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다. 그 목표를 놓치자 계속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 예수님의 목표 절대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표를 계속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선택한 사람을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확실한 사람, 그 어떤 헬라 철학, 그 어떤 사상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해서 불렀는데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사람, 복음이 모든 문제 답이라는 확실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응답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2번째, 동거,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렘넌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렘넌트를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한 사람들과 동거,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첫 번째 1번을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전도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다. 그들은 학교, 조직체, 정돈된 가정과 법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합숙하고 그랬죠. 합숙.
동거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제자들과 합숙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같이 다니시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실제의 것을 보여주셨다. 합숙하면서 실제의 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라비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 있다 이거예요. 와서 보라.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3절. 그 43절 보니까 거기도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함께 한다. 빌립에게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46절. 46절 보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모세 율법에서 말한 선지자를 만났어.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 안 믿는 거야,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와서 직접 봐라. 함께 한다는 그런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해서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전도 방법 속에는 엄청난 원리를 가지고 함께 한다. 이 원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마가복음 3장. 거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하는 원리는 with principle, 주된 방법이 with다, 함께다. 예수님의 원리, 주된 방법이 with라고 마가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함께 있게 하심. 예수님의 원리, 주된 원리, 함께 있게 하심. 말씀, 묵상, 기도, 말씀 연구, 암송 이런 것을 실제로 보이시고 실제로 가르쳐서 양육했다. 함께 하면서 실제로 가르치시면서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였다. 두 번째, 전도도 하며 그랬죠. 전도를 하게 하심. 전도 이전의 삶,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하는 전달 방법, 말씀 사용하는 방법, 예화 사용하는 방법, 전도 이후의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다. 전도를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전도를 실제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를 알아가는 그런 응답을 제자들이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원리가 뭐냐?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귀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능.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고 동거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냐? 예수님께서는 군중사역에도 함께하셨어요. 군중사역.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실제로 함께했다는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 전하잖아. 또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잖아.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죠. 이게 군중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5장 31절. 거기 보면은 그 12년 된 혈류증 여인, 그 혈류증 여인을 치유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많은 군중들이 함께했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거기 세리장 삭개오에게 말씀 전할 때 그때도 많은 군중들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사역할 때도 함께하셨다.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죠. 네 번째,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끝나갈 때도 예수님은 이 소수를 시골로, 산으로, 성으로 데려가셨다. 산, 성 계속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잖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래. 예, 글로 예수님이 계속 함께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아까 얘기했죠. 변화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했죠.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시골로, 산으로, 성으로 항상 이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시켰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집중적으로 함께 하셨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히 함께 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1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함께 하신 주님. 여섯 번째, 부활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여러 차례 보이셨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그 사도행전 10장 40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훈련,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다락방 성경 공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 그러면서 개인 양육. 또 현장에서 개인 전도. 이걸 체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주차 주님의 전도 계획.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그 선택해서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거.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이고 주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언약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특별히 EBS 요원으로 선택하셨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 4학기 렘넌트 EBS 기초훈련 8주차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지며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3, 4학기 렘넌트들이 이번 학기 이후에 EBS 요원으로 사역자로 현장의 전도자로 준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바이바이.